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조국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이지요. 우리 민족이 주권을 잃어버렸다가 그 주권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조국의 주권을 되찾기까지 수많은 숨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광복의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코 그분들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지요. 선진들의 피 흘린 헌신을 잊지 말고 그분들이 꿈에도 그리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결코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요. 사람의 제한된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지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복의 기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권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삶의 분야,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이 광복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죄에서 해방하셨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정의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러셨냐면 만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러셨잖아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또 하와로 인해 아담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지는 않았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다라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을 때 바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실상은 육체의 죽음도 피해갈 수가 없었지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막 1000년 가까이 살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마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은 달래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것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서 우상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단계까지 멀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진노 아래에서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어 결국은 멸망을 당해야 할 존재인 줄 그들은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죄인인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망, 육체와 영혼의 분리는 죄인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인류 역사 속에 에녹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죽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심판의 때에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한 영혼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영혼들은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종으로 살던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겁니다. 오늘이 광복절이니까 이 광복절과 이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광복절이 있기 이전에는요, 일본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 모든 민족이 일본의 압제로 살았잖아요. 죄의 종으로 살아간 것과 같단 말이죠. 그런데 해방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된 영혼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던 영혼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일본의 압제에서 살던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복을 위해서는 수많은 순국 선연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재산을 다 헌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런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죄의 삭을 대신 치러준다면, 누군가 대신 대가를 지불한다면 이 죄인이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죄의 삭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서가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인류의 죄의 모든 삭을 치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망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인류가 죽어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길을 마련한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 사망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신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심으로 죄의 삭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뭔가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격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 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시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본문에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죠. 자칫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이 영생을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 맥주감사주의를 전후해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면 우리들의 삶에서 감사하는 삶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기억나시지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명예 목사님 이강천 목사님 사모님이신 홍점순 사모님이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날부터 감사일기를 쓰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홍점순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그때부터 제 아내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이렇게 누우면 핸드폰을 가지고 뭘 해요. 그래서 뭘 하냐 그러면 오늘 하루 지나간 삶 속에 감사한 게 뭘까?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 이렇게 메모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감사했던 것을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게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거의 매일 선물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다고 적었다는 거죠. 근데 감사일기를 적지 않았으면 그것이 감사한 줄 몰랐을 텐데 감사일기를 적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받는 선물이 너무 감사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요, 감자, 옥수수, 오이, 호박, 가지, 복숭아 이런 농산물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깻잎, 어떤 분은 호박잎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그 외에도 많은 선물들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이런 선물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니까 정말 더 감사가 넘치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음속으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선물로 받은 것들은요, 시장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돈 주고 호박 살 수 있고 다 이것저것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선물해 주신 것이 더 귀하니까 그 선물에 감사를 표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루 살면서 오늘 이마트에 가서
호박 한 덩이를 사와서 감사하다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돈 주고 사온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할 조건이긴 하지만, 그런데 값없이 우리 성도들이 선물을 주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에는 좀 뭔가 더 깊은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선물에는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성도님들이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 채소를 수확하기까지 흘린 땀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야채를 선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땀이 선물인 것을 알게 되니까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선물에는 그 선물을 하는 사람이 대신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선물도 감사한 일이지만 선물을 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를 생각해 보면 더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땀 흘려 농사 지은 것들 중에서 그것도 가장 좋은 것들을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선물해 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대가로 지불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값없이 영생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면요, 그 선물 받은 걸 예를 들어 호박을 받았다 그러면 맛있게 찌개해서 먹고 그 또 해 먹었다고 감사 표현하고, 이게 더 진짜 선물한 사람이 기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선물을 언제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죄의 삭을 치르셨단 말이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이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로는 결국 심판때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아,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게 여기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거듭난 영혼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혼들은 육체의 죽음은 당연하지만 마지막 때에 영원한 죽음은 맞지 않게 됩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의 형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형벌인 사망, 그건 이미 갚아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형벌을 사망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어서 영벌이 아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심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사모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나누어졌을 때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걸 확신하고 그 마지막 심판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때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하나님 안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걸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천국의 가장 중앙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계획하셨던 부족할 것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시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마지막 심판 이후에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앞당겨 미래의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삶을 앞당겨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영생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진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비교해서는 불완전하죠.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앞당겨 이곳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다시 거듭난 나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앞당겨서 누리며 우리 개인의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 앞당겨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들었사온데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아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영혼들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죄의 삭슬을 치러주시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물을 주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혼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앞당겨 누리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앞당겨 사는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허락하시는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므로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해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영혼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미래의 천국 그 영생을 앞당겨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육체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심어놓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심어놓는 어둠의 권세들아 결박되고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옥토로 준비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거두며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을 모셔드려
왕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날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영혼들마다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전우좌우 보호하심으로 악한 영의 권세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